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에게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주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행전, 성령의 행전, 믿음의 행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또 사람의 생각, 계획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40여 명, 그 사람들을 단검의 사람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의 그 모의에서 빼내서 천부장이 창군 200명과 또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을 동원하여서 470명의 사람들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에 거치는 그곳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호위하게 되죠. 중간에 보병들, 창군들 다 돌아가고 기병들로 나중에 움직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에서도 네가 여기에서 증거한 것처럼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40명씩이나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아주 무효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1000명이 좌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우편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은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4장은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해변가 가이사랴에서 감금된 2년 동안의 삶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인생,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 이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그가 변호하고 재판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제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와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전염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변호사 그렇게 또 와서 그들이 많은 유지들이 함께 와서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제 무죄함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어요. 14절에 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는 당신께
고백하리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 왜 그래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도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죽일 위험에 닥쳐 있어도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악인과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서도 그를 사람들이 평하기를 그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도를 직접 삶으로 나타내는 16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그냥 교회에서만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또 분명히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기다리는, 또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4년에 거쳐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이 부활을 위하여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행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더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 성령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산 자와 죽은 자가 전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동적으로 돼요. 악인도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돼요. 부활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어떤 부활의 모습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활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앞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해서 나간다. 왜 그래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을 힘을 쏟게 만들고 앞을 향하여서 매진하게 만들었던 정말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나를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앞에서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을 가지고 살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었던 수많은 주 안에서의 교회들을 세우고 핍박을 받고 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자가 정말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죄수로 붙잡혔지만 이 소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 결코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그가 아프든지 또 잡혀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었어요. 이제 반대로 총독의 벨릭스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자의, 정치적으로는 그 가장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그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관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땅에 가게 되면 그곳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들을, 총독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 부인 이 드루실라 아그리파 왕의 누이인데 이 벨릭스는 사몬 세 번째 결혼이고 드루실라는 재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도 변명하면서 당신이 이 도에 대해서 잘 알므로 내가 기쁘게 증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교를 알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의로운 삶에 대해서, 또 그 의로운 삶을 살려면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에, 아니면 권세 있고 돈 있고 건강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라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것과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한 번 사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질 것이,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 심판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 살기도 지금 너무 즐겁고 할 일도 많은데 그것은 좀 그렇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이 벨릭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유대 땅에서 제일 가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모두가 다 절을 하고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기회가 갔어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던 이 바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을 지금 옆에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특권,
그러나 이 땅의 것들, 손에 잡힌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그런 마음이 없다.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할 일 없으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 그래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벨릭스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이 바울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돈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도와주었고 또 바울 곁에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은 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종교적인 그런 관심에 불과했고 경제적인 이익에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가두어놓고 있어요. 왜 그래요? 후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바울은 어떤 것인가 그의 종교적인 그런 궁금증을 물어보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경제적인 좀 이익을 생각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원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그의 신앙 삶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죄수인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기록된 성경을 믿으며 예수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반대로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지금 총독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취하여서 인기에 취하여서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록하기를 이 벨릭스에 대해서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AD 52년부터 62년까지 그렇게 60년까지 8년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가 이루어낸 것들 가장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이제 바울의 믿음, 벨릭스의 믿음과 삶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서 부활을 믿는다면 단순한 부활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록된 말씀을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양심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하는지 아니면 이 종교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모든 호기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자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